특별 저녁 집회 첫째 날 나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 두 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33절, 34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첫날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모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영과 모든 걸 새롭게 하신 애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 미국에 오기 전에 제 광릉 수목원에 이따금씩 들린 적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꽉 찬 현대인의 삶을 뒤로하고 온통 숲으로 무성한 그 수목원에 들어가면 결코 와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산소의 재충전과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하늘도 새롭게 보이고 삼남 안상이 새롭게 보이는 신비한 충만한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원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엄청난 차이를 보인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 일주일간 진행되는데요. 이 기간을 통해 우리의 건조한 영혼이, 우리 심령이 촉촉히 적셔지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였고 지금 어떤 존재이고 앞으로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금 새롭게 각인되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그 깨달음 가지고 더 나은 그런 그리스도인 실존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를 떠나서 존재할 수도 없고 성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조차도 십자가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고난중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평소에도 그렇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십자가의 풍성한 생명과 용서와 긍휼과 모든 보물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 충분히 적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원시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당하신 십자가, 그 생생한 사건 속에서 우리를 다시 깊이 잠기게 하고 신앙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릿속의 십자가를 가슴으로 뜨겁게 다시금 품으면서 하나님과 1:1 뜨거운 관계로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새로움을 덧입는 기가 막힌 새로운 사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무뎌진 심령이 깨어지고 다시금 큰 능력을 부여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첫날 주제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죄인을 죽이기 위한 극악한 형 집행 방법입니다. 너무 잔인한 것이기에 당시 로마 제국에서 자국민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관례에 따르면 형을 받은 죄인에게 두 가지 일이 먼저 행해집니다. 하나는 채찍형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해당하는 장소까지 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채찍은 우리가 이루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워낙 잔인한 채찍이기 때문에 살점이 찢겨 나가는 거거든요. 쇠붙이 같은 거나 날카로운 어떤 짐승의 뼈가 붙어 있어가지고 한 대만 맞아도 기절할 정도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는 120 내지 150kg 정도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에 이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버린다는 걸 말합니다. 그냥 정상인이 들고 가도 버겁습니다. 완전히 채찍 맞고 그런 상태에서 못 지고 가는 거예요. 온몸과 마음과 정신이 완전 방전, 완전 탈진된 상태에서 십자가형을 받는 거죠. 오늘 뭐라고 채찍형을 이미 맞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간신히 치고 가는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 일어난 십자가 처형 사건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먼저 세로 빔을 쫙 세로대를 딱 놓고요. 그 다음에 가로 빔을 연결시키 십자가의 틀을 완성합니다. 잠시 그림 하나 보죠. 프랑스 화가 제임스 티소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 그의 말년 20년 동안을 성지를 쉴 새 없이 방문하면서 디테일하게 성지 곳곳을 방문하고 거기 구약과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생생한 사건들을 이 수채화로 담은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가 그린 수채화인데 십자가 틀이 이제 보시는 완성된 상태에서 그 예수님을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못을 박는 장면이에요. 그림의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영어 원어 제목은 The First Nail, 첫 번째 못이란 건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에게 완전히 맡겨져서 못 박히는 그 첫 순간이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무슨 음성을 들려줬을까, 그죠? 이 100% 방전 상태에서 못 한 번만 박히면요 혼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 처형자들은 십자가 되는 죄수가 죽는 걸 여유있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십자가 주변에 몰려가지고요, 죄수가 마지막 남긴 유품인 예수님 옷 하나밖에 남은 게 없으니까 그걸 놓고 제비 뽑기를 합니다. 내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의 옷을 가져갈 것인가. 바로 이 순간을 오늘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접속사로 압축해 놨어요. 34절 시작입니다. 이에라고 그랬습니다. 즉 그때란 뜻이에요. 이걸 좀 펼쳐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예수의 우편과 좌편에 못 박고 이들은 십자가 아래서 예수 옷을 놓고 누가 차지할까를 두고 내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때란 말입니다. 그걸 이해라고 하는 짧은 한 접속사에 담아놨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온 힘을 다해 내뱉은 것이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앞에서 우리가 잠시 보았던 제임스 티소의 그림의 제목과 아주 아이러니한 대조를 이루죠. 그림의 제목이 First Nail, 첫 번째 못이거든요. 잔악한 인간 처형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악행의 첫 망치를 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혼절하지 않으시고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첫마디 나온 게 기도였다는 말입니다. 이거 뭐를 설명할 수가, 하나님이기에 가능한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기도예요. 그리고 내용은 용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뱉으신 첫 번째 말씀이 용서라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요? 모든 것의 출발이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일본의 복음주의 목사였던 우찌무라 간조는 왜 예수가 내가 이렇게 귀하냐, 생전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세요. 만약 그리스도가 세상에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 세상에 공자가 있고 장자가 있고 석가가 있고 마호메트가 있고 플라톤이 있고 알렉산더가 있고 시조가 있어도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 예수가 없는 나는 용사가 되어 전쟁터에서 많은 적들을 죽이는 장수가 되었을 것이다. 혹은 자선가가 되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 한 몸 내어주어 구제를 한 구제 사업가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은 일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셨던 기쁨,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의 약속, 이것들이야말로 예수 때문에 내가 받으셨던 하늘의 선물들이다. 그렇습니다. 우찌무라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 때문에 많은 선물, 이루 셀 수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잘 살펴보면 굉장히 많아요. 리스트가 하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단연 으뜸이 용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이 덮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약점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것 쉽지 않죠. 예수는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시니까.
못 두세 개의 청년 예수의 몸무게가 다 떠받쳐 있는 거예요. 온몸은 지쳐 있었습니다. 혈관은 터져서 피가 흐릅니다.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은요, 주님이 평생을 온전히 기도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인자였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제 삶의 신앙에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 또 극한 고통이 찾아올 때, 그 순간 기도로 맨 먼저 우리의 일성에 나올 수 있는가? 그 연습과 프랙티스에서만 가능, 저절로 안 됩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요, 막상 당해보면 평생 연습이 되지 않으면 기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 늘 기회있을 때마다 한적한 곳을 가셔서 기도하셨고,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통곡을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혈관에 터지도록 온 힘을 다하여 집중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닷줄을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습관이 됐을 때 그게 나오는구나. 반사적으로 예수님 기도의 첫 마디가 뭡니까? 아버지였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이 땅에 내려와 30년 동안 사람의 아들로 사신 후에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3년간의 공생의 생활로 접어들거든요. 그때 3년의 공생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의 세례를 받고 처음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큰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경에는 사실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 어린 시절 감각적으로 이걸 경험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받을 때도 그리하셨고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신앙과 믿음이었기에 오늘 십자가 첫 마디가 아버지가 튀어나온 겁니다. 원래 하나님 누구시죠? 멀리 하늘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닙니까?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전능하시죠? 위엄이신 분이 늘 이렇게 우리 사람보다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상상을 못했어요. 그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극하고 어려운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 고통제 함께 하나님, 바로 아버지로 예수님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문 열 때 처음 한다는 게 여러분 굉장히 묵직하고 깊은 울림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볼면소리 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연습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늘 믿고 나가게 될 때 힘든 순간에 아버지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처럼 이 땅에 계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이 땅에 사람을 오셨기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늘 가까이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늘 3년을 동행하셨어요.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죽음의 위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그냥 멀리 계신 전능의 능력이 아니라 아무 능력하지 않더라도 그 고통을 나와 함께 걸머쥐고 가시는 아버지다. 친밀하신 아버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신명기 10장 20절 이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가까이 있으려면요, 자꾸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평생을 그리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이 정결되고 순도 있는 마음으로 나가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뚜렷이와 닿는 것이 마음으로 느껴지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 없인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그런 힘쓰고 나갔으니까 당연히 아버지는 기본으로 반사적으로 나왔죠.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가장 최고의 위기 때에 부르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만 부를 수 있다고 하면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요. 자신감으로 상황을 맞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할 만큼 심령의 여유와 적극성이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순도 있게 우리 심령을 갈고 닦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너무 마음이 부유해지고 평안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떨어져서 친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럼 뭐 저를 포함한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감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간절히 그분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가 이어집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잠시 언급한 용서의 기도를 앞서 언급한 용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저들이 누구이냐 이 말이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저희가 누굴까요? 첫째는 먼저는 군인들이죠. 2000년 당시 예수 십자가에 못 박던 그 군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일을 그냥 워낙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요. 이게 아니면 습관이에요, 습관. 새로운 것도 없어요. 또 십자가야 하고 습관처럼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던 형 집행을 했기 때문에요. 무의미해요. 여러분 묘지에 가면 이 묘지를 하는 그 인부들은요. 우리는 막 애처롭지만 그분들은 습관이에요. 그냥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들이 형 집행을 주도한 장본인도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 반드시 올라오면 처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십자가 못 박은 예수는 다른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 팀을 이끌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 실시간으로 눈과 눈이 마주보면서 모든 이그러지는 예수님의 육신의 언약감을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형수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백부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에요. 이 사람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바로 이 군인들을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신 겁니다. 둘째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저들에 포함되어 있죠. 빌라도 십자가청에서 그는 악역을 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친 사람입니다. 그 아내가 전날 밤 아주 이상한 꿈을 꿨거든요. 잠자리가 아주 이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죄 없는 사람이니까 손 터시오, 개입하지 마시오, 간곡히 당부했거든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성난 유대인 군중들에게 넘겨주고 많은 결정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고 가는 그 사람들 입에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라는 것이 계속 회자되잖아요. 이 빌라도를 위해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한 사도행전에서 빌라도라고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 고백하지만 빌라도가 이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지 전혀 알 길이 없거든요. 모르고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좀 안타까울 때가 있죠. 누가 압니까? 이걸 간과하고 했던 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뭐 침략적인 사도신경을 하지 않지만 읽어 나갈 때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둬서 빌라도가 죽일 놈 그렇게 매도해서도 안 됩니다. 하느님의 주님의 용서가 그에게 미쳤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데 중심에 섰던 세력들이죠. 예수님께 성전에 가셔서 그의 뭐 물건 파는 사람들, 장사하시는 감히 뭐 이루 뭐 하지 못할 짓들은 다 한 거예요. 예배드릴 곳에 그냥 환전상에다가 뭐 짐승 불러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예수님 막 청소하고 막 난리를 치자 이들이 이 돈벌이가 이제 방해를 받으니까 그거 가지고 예수님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앞장 세워서 자들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는 고러놨던 얍삽한 꾀를 세웁니다. 그리고 비겁하게 군중 뒤에 숨어서 선동을 합니다. 외쳐라, 뭐 선동하라 따지는 거예요. 부추겼어요. 거짓 증언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용서 스펙트럼이 보통 넓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부터 시작부터 회방을 놨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들인데 무슨 말만 했다면 건수를 잡는 거예요. 말꼬리 잡으려고 무리들에 와서 질문 탁탁 던지고 함정 질문을 만든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적어놓은 걸 읽은 적이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200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후인 오늘 이 시대에 와서 오신다고 하면, 교회에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길을 쓰고 회방하고 퇴짜를 놓고 앞장설 사람은 오늘날 교회 리더들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밀어줘야 할 측근들이었거든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근데 이들이 완전 등을 돌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1등 공신이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전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정도의 사람을 용서 구했다 하면 좀 그 다른 사람들은 직접 다니까 좀 덜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용서를 구했겠죠. 이들 외에 당시 동시대에 살았던 다른 모든 사람들은 공범이었어요. 수많은 무명의 무리들이 바로 그들이었고요. 바로 이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이들이 다 저희들이고 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용서를 구했던 대상의 범위를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들어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날 십자가에 의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간 군상을 예수님은 다 포함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못 봤죠. 영어에 이런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Each man has an ugly skeleton hidden in his own attic. 이렇게 되죠. 각 사람은 자기 존재의 다락방에 추한 해골바가지를 다 숨겨두고 있다. 적어도 한 개씩은 다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 자신만의 치부와 그 검은 구석이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추한 해골바가지가 크냐 작으냐 좀 많으냐 적으냐 이 상대적 차이면에서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역시 추한 건 추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그네 인생이 마치는 날 어떻게 돼요? 죽어 땅에 묻혀 해골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해골이라는 이름이 붙은 언덕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해골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음역하면 갈보리거든요. 갈보리 언덕이라고 부르죠. 해골이 언덕이에요. 근데 골고다 히브리 말로 해골의 장소라는 뜻 같은 뜻이에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들어갑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니죠. 우리 일이에요. 그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에요. 다예요. 그러게 2000년 전 그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기도가 본문의 기도 2000년 전의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아이 그 먼 과거 아니에요. 목사님 뭐 20년 전도 아니에요. 20년 전에 다 과거 아니에요. 혈액이 있으면 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기 어제나 오늘 영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때 한 기도는 사람의 기도는 끝나지만 그때 여러분 지금도 그때도 앞으로도 영원히 현재형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예요. 아버지 저희 대신 알아본 윤병준을 우리 공동체를 그걸 넣어서 기도하면 딱 맞아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 중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가장 큰 죄악이 바로 무지라 그러죠. 오늘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내리신 결론이에요. 바로 저들이 무식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결론 내립니다. 마치 하나님께 예수님이 대신 변호를 하는 장면입니다. 피고인이 원고를 변호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도대체 저들이 뭘 모른다는 겁니까? 예수가 못 박힐 만한 죄를 저지 않았다는 것 저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쳤던 그들이에요.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못 박는 이들을, 침뱉는 이들을, 때리는 이들을, 찌르는 이들을, 욕하는 이들을, 저주하는 이들을, 비웃는 이들을 무지해서 그렇다고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변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참혹한 순간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한 가지 중요하고도 진지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용서가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여러분 많이 스치는 생각하겠지만 많이 고민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물으셔야 됩니다. 용서가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단연코 용서가 먼저입니다. 아니 용서 없으면 회개가 따라오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앞뒤 전후 그리고 행간을 다 눈을 꼬집고 들어봐도 용서가 먼저라고 예수님이 친히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의 외침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돌아오면 용서하겠다.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최우선이고 먼저입니다. 용서가 모든 것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것이 진정 누구를 사랑하는 고백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지금도 좀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왼수 같은 이 로마인들의 괴롭히니까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마 지자들은 물론 그 누구도 이 말 귀담아 들은 사람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원수를 진정 사랑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들은 적도 없거든요. 경험한 적도 없거든요. 자기들이 이렇게 해본 적도 없거든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면서 7번이면 되죠. 라고 너스를 떨면서 자기가 코멘트까지 달았어요. 바로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조건 없이 횟수에 관계없이 용서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십자가에서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십니다. 시건치 않으십니다. 내 입에 말이 나간 그대로 열매 맺어 온다고 이미 구약 이사야서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진실하신 분이니까, 약속을 지키시신 분이니까, 신실하시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아주 까다롭지만 쉽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에 회개한 것입니다. 아니 그 회개도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바울이 왜 그토록 십자가를 목숨 걸고 그의 생애 최고 최선의 목적으로 삼았습니까?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가 돌이키기도 전에, 그가 회개하기도 전에, 회개는 무슨 회개예요? 더 나쁜 짓만 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강권으로 찾아와 주셔서 무조건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일방적으로 무조건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이렇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담대히 고백합니다. 들어보시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대할 때마다 바울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대사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늘 부족했죠. 실시간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늘 겸손을 서기를 평생 힘썼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말이죠. 나 바울 지난날 아주 정말 못된 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난날 일 가지고 날 비난하거나 뭐라고 몰아세우지 마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그때 그렇게 못된 짓 한 것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예수님 몰라서 그랬던 거야. 보세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방패로 막이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나를 다 무조건 용서했거든. 나 몰라서 그랬던 것이라고 그렇게 눈 감아 주셨거든. 이런 말이죠. 다 알았어요, 바울은요. 그렇지만 바울 이렇게 평생 겸손히 자기 주제를 현재형으로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미안하니까. 눈 감아 주신 거니까. 모르도 해주신 거니까. 자기도 알거든. 알고 그랬는데. 나 못된 사람들을 웃어버립니다. 이런 고백이죠. 나 세상에서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죄인입니다. 이 용서를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받은 용서가 너무 커서 이렇게 내 주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복음서에 두 사람의 빚진 종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줬어요. 엄청난 액수예요. 임금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이 종이 밖에나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뭐 이건 빚도 아니에요. 이 친구는 멱살을 잡고 당장 갚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임금에게 일러 바쳐요. 그리고 면제받은 것 1만 달란트 빚 다 갚을 때까지 임금이 못된 정 옥에 넣으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1만 달란트 탕감해진 종에게 너 1만 달란트 면제받은 종에 너 잘못했다 빌면 내가 없는 해주겠지 했다. 다시는 빚 안 지겠다고 각서 써라. 이런 거 없어요. 깨끗이 아무 조건도 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먼저 갚아줬습니다. 엄청난 용서지요. 그런데 이 친구 속된 말로 껌값도 안 되는 빚을 친구에 갚으라고 난리를 친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알고 모르게 다 사는 만큼 빚짓고 때가 묻었는데 큰 소리 칠 수 없는데 그냥 큰 소리 뻥뻥 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바울 주님께 받은 가장 큰 용서를 받은 것을 있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그토록 그는 나 죄인들의 두목입니다. 나 제일 못된 놈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살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용서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아들인 엄청난 용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니 당연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먼저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주님은 원하고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눈에 남의 허물을 보지 못하도록 성령의 특수 안경을 새롭게 맞추어 매일매일 도수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게 원합니다. 너 정말 용서받은 사람 맞니? 잠시 아까 봤던
그 그림 하나 잠깐 보죠. 제임스 티섯 시즌 그림인데요. 보시죠. 예수님 누워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떠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고개 들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 모든 죄와 부채 다 지고 내가 죽었는데 너 정말 용서받은 사람 맞니? 그리고 기억은 하고 사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Father, forgive them.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모릅니다. 이 한다는 자체가 포이 원어로 포이에오인데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창조한다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문 용어로 인간에게 써서 사람은 자기의 꾀를 창조하고 탐욕을 창조해서 끝은 무너지며 허물어뜨리며 망가지는 거거든요. 아주 묘한 아이러니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언어는 정말 생명이지만 인간에 쓴 하나님을 차용하면 인간은 사망입니다. 그걸 모른 채 해주시는 거예요. 그의 성경은 그 마음에 생각하는 거 다 악하다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이런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또 잊으시고 또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게 바로 주님 아니십니까? 씻김을 받은 사람, 용서를 깨달은 사람은 진정한 능력자입니다. 우리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삶이 능력이 없는 겁니다. 빌빌거리는 겁니다. 죄를 져서가 아니에요. 내 속에 그 용서받은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고난주간을 기점으로 이제 정말 용서의 사람으로 새롭게 중생한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용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 무엇이든지 걸리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용서의 사람으로 능력을 발휘나가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고 다 잊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면서 혹시나 한량한 자존심으로 잊지 기억하기 때문에 계속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우리의 모습된 모습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은 걸 잊는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 기억하면서 늘 주께 용서의 안경을 새롭게 도수를 맞춰 쓰는 가운데 하나님 용서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새로운 사람으로 중생케 하여 늘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